7장.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예, 어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 그런 내용이 사무엘하 6장 말씀에서 계속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법궤를 옮겨올 때 처음에는 다윗이 3만 명을 동원하여서 큰 스케일로 화려하게 새 수레를 동원하고 그 수레를 통하여서 그리고 위풍당당하게 그 법궤를 옮겨오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막 소가 날뛰고 그러니까 옆에 있었던 우사가 법궤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손댔는데 바로 즉사하고 그런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두고는 베레스 우사다,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다, 이런 이제 명칭이 이름이 나오게 되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대단한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생각할 때 옳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대단하다, 스케일이 크고 화려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야 된다라는 사건을 보여준 것이 어제 사무엘하 6장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7장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절 말씀,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자,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셨어요. 그리고 다윗은 정말 모든 전쟁에서 다 승리했습니다.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의 도읍을 정하고 예루살렘도 차지하게 되었죠. 그리고 왕은 궁에서 평안히 이제 어느 날 지내다가 가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때 생각을 하는데, 나단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나는 이렇게 백향목궁에서 호요시하면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전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 하나님의 궤는 어떻게 휘장 가운데 초라하게 있느냐,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하나님의 절에 맞는 화려한 하나님의 성전을 좀 지어드려야 되겠다, 이런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나단이 그걸 듣고 보니까 와, 맞다, 딱 박수를 다 친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있는 것이 참 맞는 것 같다. 그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시라. 이러면서 왕을 이제 부추기면서 그 말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게 쭉 아까 6장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뜻. 아무리 화려하게 법궤를 모셔오려 해도 베레스 우사,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소용이 없는 겁니다. 자, 근데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었냐면은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감동하셨구나. 하나님의 집을 지을 다윗의 그 마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셔가지고,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을 생각을 다 했다니. 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쭉 읽어보면 6절, 7절 쭉 읽어보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된다. 너는 안 되는데 네 아들에게 가서는 내가 그 집을 받아주겠다. 이렇게 이제 저를 이제 보통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좀 그렇게 읽어도 큰 무리는 안 됩니다만은 사실 하나님의 뜻은요. 여기서 쭉 보다 보면은 꼭 그것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집 아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약간 갸우뚱한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사람들이 아무리 백향목 성전을 짓고 화려하게 성전을 지어도 성전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처음에 딱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그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죠? 하늘에 계신 주여 이거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하나님은 이 건물 안에 갇히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돌아다니시는 분이에요. 돌아다니시는 분. 누구와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그래서 성막 안에 있으면서 성막은 무엇이죠? 성막은 폈다 접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본래 성막, 장막은 명령하에서 말씀하신 거는 너희 백성과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6절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집에 살지 않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랬습니다.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큰 신학적인 흐름이 생기거든요. 성전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성전신학은 하나님을 성전에다 가둬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인간의 건축물을 다 만들어 놓고 화려한 건축물을 만들어 놓고 이야 하나님의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이래가지고 거기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었는데 이 성전이 어때요? 계속 있지 않죠. 무너지죠. 말 안 들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칫 잘못하면 그 성전도 우상이 돼버립니다. 그 건물이 뭐라고 건물이 대단한 우상이 돼버려요. 그걸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그리고는 포로로 흩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무너진 그 건물 잔해에 계신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무너지고 나니까 다 끝났다. 야, 이제 진짜 끝났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전이 무너졌으니까 하나님도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성전은 너희들이 화려하게 지으니까 그거를 그렇게 마다하고 아니다라고는 말씀하시지 않죠. 그 마음은 받으시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 신학과 또 이 성막, 이거는 쉽게 성막 신학이라고 하면 이거를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주문진 제일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께 이 아름다운 봉헌을 하고 건축을 하고 봉헌식을 하죠. 봉헌식이라는 건 그야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우리 거 아닙니다. 그냥 드리는 것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안에 갇히신 분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십니까? 이제는 드린 건 드린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더 열심히 나가서 살아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건축물을 화려하게 지으라 이렇게 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내가 나를 위해서 무슨 백향목 집을 지으라고 하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언제 백향목 집을 원했니? 기왕이면 뭔 백향목이에요. 그거 더 화려하게 지어야지. 하나님의 전인데. 그거 원하대? 근데 이게 참 묘한 말이에요, 사실은. 네가 참 나한테 드리려고 하는 거는 참 아름다운 마음이니까 그걸 뭐 마다하면서 네가 잘못됐다 이렇게 하진 않지만 내가 언제 너를 그렇게 백향목 동을 지으라고 해? 뭐 그렇게 말씀을 하되 하나님이 말씀한 거는 성막의 모형이었어요. 정확하게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세우라 이렇게 말해서 상징으로 그것만 말씀하신 것이지 백향목전은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8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이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야, 네가 성전 건축 지으려고 했으니까 감동해서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 이거는 1차적인 해석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윗이었어요.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부터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누가요? 하나님이. 성전 지으셔가지고 성전 짓겠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 진작부터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 그 다음에 9절은 뭐예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다. 하나님은요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윗의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먼저 앞에서 나가서 원수를 다 멸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 성전에 계신 하나님, 그래 누군가가 막 그 사람에게는 축복해주고 나에게는 축복이 어떻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내 앞에 있는 나보다 먼저 앞장서셔서 내 앞에 있는 모든 원수를 무찌르시고 친히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야?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야. 그의 백성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고 다윗에게 진작부터 부르셔서 세우신 그 하나님. 자, 그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10절 볼까요? 10절 시작.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며. 자,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나는 다윗의 하나님도 되지만 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한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다윗 네 백성 아니야. 이거죠. 다윗이 왕이지만 다윗의 백성이 아니고 내 백성이다. 왕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왕은 왕으로서 일을 해야 되죠. 왕이 왕으로서 일하는 거죠. 대통령은 대통령의 일을 해야 되죠. 대통령이 무슨 대우를 받으면서 가만히 청와대에만 있으면서 하고 있으면 그게 대통령입니까? 아니죠. 대통령은 부지런히 민생을 살펴야 되는 것이고 나라가 어려우면 앞장서가지고 그 앞에 뛰어들어야 되는 게 대통령이죠. 왕도 마찬가지죠. 바른 왕은 가만히 있지 않죠. 하나님이 그거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이스라엘 누가 건드리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위하여 이제는 너 다윗을 어떻게 세우겠다는 겁니까? 다윗 시대에 이게 끝장낸 거예요.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진작부터 이 땅으로 오게는 되었지만 그 동안에는요 계속 치고받고 싸움이었어요. 계속 주변의 적들이 그냥 이스라엘을 못 살게 불고 힘들게 했어요.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이걸 다 정리합니다. 정리해서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자, 사사시대 끝냈다는 거예요. 사사시대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는 어떤 시대가 옵니까? 다윗, 네가 왕이 되는데 다윗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을 네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그 중간에서 왕과 선지자, 제사장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중간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중간에 있는 사람. 내 마음대로 사울 왕처럼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중간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제는 하나님이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중간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왕이에요. 그렇죠? 자,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자, 다윗은 여호와의 집을 짓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자, 11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은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네 집 줘줄게. 이 집은 뭐예요? 건축을 짓는다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미 다윗은 백향목 궁에 잘 살고 있어요. 근데 더 크게 짓는다는 거예요? 아니죠.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다윗의 가문으로부터 그 후손으로부터 그 집안을 견고하게 하시고 왕위 앞에서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고 그 후손을 통해서 누구를 옵니까? 언약된 약속된 그리스도, 이 땅을 구원하실 내 백성을 이제는 구원해낼, 죄에서부터 구원해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집안으로부터 오게 되리라는 영원한 약속을 다윗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굉장히 유명한 언약입니다. 16절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게 다윗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딱 맺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진짜 그런 마음으로 얼마나 귀합니까 사실. 하나님이 감동하셔가지고 언약을 세웠구나. 사실은 그런 맥락보다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다윗 왕이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왕이었고 그 다윗이 이제 다윗의 그 통치 이념에 따라서 이 다윗의 그 후손들이 왕위가 견고하게 되고 그 후손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이런 언약을 세우시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얼마나 감동이에요. 다윗 왕이 18절부터 쭉 길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18절,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다윗은요 참 다윗이 참 위대한 거는 뭐냐면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아주 아름답게 지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너 그거 안 해도 돼. 네 아들이 할 거야. 이런 말씀을 하고 또 먼 미래 일까지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옳습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지금의 일뿐만 아니라 먼 장래 일까지 이렇게 하십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스폰지처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은혜 받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복 받아요. 왕으로서 뭔가 그렇게 화려하게 하나님 성전을 짓고 폼도 좀 나고 또 법궤를 옮겨올 때 막 화려하게 3만 명의 그 사람들 다 데리고 얼마나 그러고 싶겠어요. 좀 폼 내면서 야,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을 저렇게 놔둘 수 있어. 뭐 그런 마음 얼마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나는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고 네 후손을
다윗 왕위를 그 너의 집안을 영원토록 할 거야. 자,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냥 바로 엎드리면서 하나님, 주님이 다 옳습니다. 제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주십니까?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오늘 이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주님의 말씀을 정말 스펀지처럼 쭉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자, 28절,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뜻이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 가운데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과 사울의 큰 기도의 차이점이 있어요. 사울은요, 자기를 위해서 아들이고 뭐고 아들이고 딸도 없습니다. 그냥 뭐 죽어도 상관없고 오로지 자기였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종의 집에 주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주는 하나님이시고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종의 집에 복을 주옵소서. 이거였어요. 자기가 아니에요. 내 집안에 내 아들이 하나님의 전을 짓더라도 그것이 옳습니다. 내 아들이 내 후손들이 하나님 앞으로부터 약속하신 대로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것이 다윗의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